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주께 기도하며 주께 듣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사 주를 순종케 하소서. 주님을 바라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드러나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생명이 빛이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생명이 죽으면 빛이 없어져요. 이 생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빛, 정말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생명이 되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왔는데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빛인데 세상에서 몰랐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소유에게 오매 자기 소유가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들은 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렇게 단어들을 고쳐놨는데요. 이 문자 그대로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나 이게 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지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인인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 부활 생명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만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dwell, 이게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뜻은요, tabernakled,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그 단어예요. 장막이 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았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데 그것이 주의 영광으로 보인 거예요. 영광. 이것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아버지의 독생,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거듭난 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는 중에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이 안 되니까는 못하게 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했었잖아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광의 빛이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에 수건을 썼는데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때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지금도 덮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그분을 대면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계속 설명하기를 13,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이것을 그 앞에 14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은 다 덮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덮여져 있어요. 주께로 돌이키는 자만 주께서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처럼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과 똑같죠.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았다는 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도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영광을 본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형상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으로 보자마자 똑같이 닮아진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바라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닮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그 형상을 따라 우리도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다음 장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복음의 광채가,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서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힘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이어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울의 표현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로 보게 되었던 그 일과 태초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라 이렇게 말했던 그분께서 동일한 일을 하신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는 빛을 보았어요.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빛을 보는 순간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는 주님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지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오직 주님께만 붙잡혔고
주께만 집중하게 됐어요.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광이란 단어는 낯설은 단어예요. 주의 영광. 새벽에 캄캄한데요.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하늘에서 사는, 높은 데 사는 새들이 날이 밝은 것을 제일 먼저 알아요. 저는 이 새벽에 새들이 노래할 때마다 어떻게 알지? 아직은 우리들한테는 짐승들은 캄캄한데 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만물에 날이 밝아서 태양빛 때문에 모든 형상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꽃들이, 나무들이 그 빛을 바라고 그 빛으로 생명을 얻고 살고 있어요.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의 영광이에요. 영광. 천국에서는 그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그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도 변화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오직 영으로 태어난 것만이 영입니다. 이 말씀이 거듭남을 가르친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걸 말씀을 자꾸만 찾아서 여러 가지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들이 처음으로 이 어리석은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거듭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가지를 미리 더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구원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3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지금 이것을 왜 구하게 됐죠? 우리가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 지금 33절은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충천하고 시내산 정상이 불로 타는 것 같고 구름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뭐를 바라냐면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카보드인데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이게 형상이에요. 내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알았다.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 지나가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얼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지나가면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너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주님이 열게 하신 그 다음 내용에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보길 원한다고? 나는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푼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모세야, 너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것이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장소예요.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거기서 이 바위 틈, 이 반석 틈에 여기만이 주의 형상이 지나가도 죽지 않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22절에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그 등을 볼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일 때문에 똑같이 이것은 모세만 봤잖아요. 바위 틈에서. 다른 사람 못 봤잖아요. 그래서 34장에 가면은요, 이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손에는 다시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런데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죠. 모세는 주의 영광을, 그 선한 형상을 봤잖아요. 이 형상을 보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로다. 그는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히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내려와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는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게 된 거예요. 이 모세가 겪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 그의 형상을 보게 하여 변화받는다는 것을, 이것이 자기의 거듭남 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많은 기절을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아져요.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수건이 벗겨져서 그의 영광을 보게 돼요. 독생하시는 분의 영광,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변화하여 거듭나게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사모하는 소원이 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주를 바라며 주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주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바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의 형상을 따라 변화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